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요,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가장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왔고, 또 이 세워짐이 멈춘 적이 없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우리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소유가 분명하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진리인 것이에요. 이처럼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애정과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인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동안 몇 편의 설교를 했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월 19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무려 6개월 동안 21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강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정말 짧지 않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론의 이 뼈대가 되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속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양분되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그들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활의 문화가 다르고 또한 생각도 경험도 가치관도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르는 이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뜻에 합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한 몸 공동체,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이 18절 말씀에만 보아도 이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어떤 그 성벽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그 성벽의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긴장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적 사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는 그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서로 매우 심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벌레 취급하였던 그 유대적 문화적 배경이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에 대한 그 습성들과 그 문화들이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편견 어린 그러한 시선 속에서 매우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중간에 막힌 담을 누구의 육체로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역사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절대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처음에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립해서 시작된 교회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약 한
지금 보면 지금의 구성원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분당으로 교회에서 오신 그 성도님들이 계시고 한 40% 정도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다짐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새 가족이다. 분당으로 교회에서 왔든 다른 교회에서 왔든 또 처음 교회에 왔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교회, 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 우리는 다 새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함께 꿈꾸는 교회의 그 시작과 함께 우리는 다 함께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를 받는 것도 또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것도 또 제자반을 받는 것도 전혀 차별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저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 틈을 노리는 아주 좋은 미끼가 있다면 바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새 교회의 새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고, 이어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일이 그 어떤 목회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없이는요,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면서 기도와 간구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영적 리더로 믿고 세워주고 또 격려해 줍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섬김의 표현보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때요? 우리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막연해요.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곁에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열매가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두 번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 우리 함께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쇠사슬에 매인 채 그렇게 지금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요, 감옥조차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 이상의 더 큰 감동을 주었고요, 직접 설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두기고예요.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요, 바로 아시아 출신의 성도였는데, 어떤 분들은 아시아 중에서 에베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두 번째로 그 투옥당했을 때에도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낼 정도로 그를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성도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를 소개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첫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을 하겠죠. 네. 사랑을 받은 형제. 둘째로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진실한 일꾼이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추천서를 이렇게 쓸 기회가 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학교 입학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이제 교역자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서를 쓸 때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품이나 신실함이나 열정이나 모든 면에 남달라요. 그래서 꼭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추천서를 쓸 때요, 칸이 모자라요. 막 술술술 써집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가져왔는데 별로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잘 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 쓸 말이 없을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기고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두기고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히 아끼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을 거짓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어요. 또 그는 마음이 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다, 특별히 보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과연 나도 이 두기고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전에 이제 분당으로 교회에서 10년간 이제 준비해서 일마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진행될 때 제가 추천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29개의 교회의 한 지역을 맡아서 세우는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찬성 목사님과 함께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 분당우리 교회의 이찬성 목사님께 양육받은 성도들이 과연 나같이 작고 연약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줄까? 참 마음에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게다가 작년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면으로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줌으로 신방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요. 참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찬성 목사님께서 이제 29명의 목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이분들은 사랑받은 자요, 진실한 일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믿어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함께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힘써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 파송한 이 두기고가요, 두기고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믿고 파송한 사도 바울의 결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를 수용할 만한 그릇이 되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바로 두기고구나. 그러면서 함께 드는 마음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두기고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죽이고가 아닙니다. 두기고입니다. 참 이런 두기고가 곳곳에 가득한 교회, 무엇이든지 다 함께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날 때 특별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는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성도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공동체예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의 특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이 화평케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 한 세 사람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의 평화는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요 서로 용서와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용서와 화해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겸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봉사의 자리든 훈련의 자리든 뭐 다락방의 자리든 참으로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설교 끝. 이렇게 흘러가면 대본이 안 맞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많이 있죠. 내 스타일과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뭐 나는 ENFP인데 저 사람은 ISTJ. 너무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극과 극이에요. 너무 반대여서 이해도 잘 안 돼. 근데 용납도 잘 안 돼.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들조차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뭐 반갑게 이렇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잘 웃는다고, 너무 가볍다고, 목사님이. 내가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은 좀 약간 근엄하고 약간 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 그럼 근데 그거는 절대 오해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제가 올해 더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겸한 사랑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혹시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 모이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서툰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의를 하다가 보면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그래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 평안을 겸한 사랑, 화해를 이루어가고 용서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지키며 주님 앞에서 애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화해할 사람은 화해해야 돼요. 그렇게 용납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좀 더 무게감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믿음을 겸한 성도가 또 돼야 돼요. 믿음을 겸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교회가 누가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믿음직스럽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자라갈 것이고 그 후년이 더 자라갈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네, 이거 찬양하시는 분은 40대 이상.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기까지. 네. 들어가면 부흥회가 되니까. 동남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때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가 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요, 뭐 담임 목사든 뭐 어떤 직분자든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든 여러분 금방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이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겸한 사랑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다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건 목회자들이건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오직 기대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마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요 마칠 텐데요. 이 24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전체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는 입만 살아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고 또한 평가하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은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6장까지 이제 다 모았어요. 근데 과연 내 삶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 말로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서야 되고, 또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귀공화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비로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님 주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소망하고, 하나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 땅에 불러주시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 안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부터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평안과 믿음을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나의 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평안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가 있어요. 우리 영아, 또한 유아, 유치부에, 또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우리 청년의 세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의 세대가 있고요. 또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있어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참된 교회의 본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향한 꿈이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의 모델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릇된 교회를 하나님 너무나도 이 어그러진 하나님 그런 말씀 앞에 너무나도 다른 교회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를, 우리 청소년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기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꿈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간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밖에 거할 때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한 집단과 같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서 보내심 받은 자로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며 섬기며 또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사단의 틈을 주지 아니하고 분열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의 나라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그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